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4절입니다. 3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하여 주의 능력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사람의 연약함은 뒤로 감추어 주시고 주의 은혜만이 더해지는, 주의 살아계신만이 전하여지는 그러한 말씀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에 유독 약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겉으로 보기에 별일 아닐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작은 일이 마음속에 큰 파도로 번져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하고 넘어가는 상황에서도 별로 대수롭지 않은 일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밤새 뒤척이고 노심초사하고 심지어 그 걱정 때문에 몸까지 망가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두통이나 위장장애, 공황증상 같은 신체적인 문제로 병원을 찾는 경우도 더러 있죠. 흥미로운 것은요, 이런 현상이 단순히 멘탈이 약해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사람마다 스트레스에 반응하는 민감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것을 왜 그러냐 이렇게 봤더니 태어난 천성이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기질, 가지고 태어난 기질, 그리고 어렸을 때의 어떤 경험들, 그리고 이 뇌에 보면 이 뇌의 반응 체계들이 사람마다 다 제각각이랍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을 경험해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툭툭 털고 가볍게 지나가지만 어떤 사람들은 깊은 상처나 부담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마음의 촉수가 남들보다 더 예민하게 세워져 있어서 상대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 작은 실수에도 마음이 철렁철렁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나 스스로를 지켜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아오다 보니까 일상의 작은 변화나 갈등조차 즉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큰 소리로 안녕하세요 해도 깜짝 놀라요. 왜 이렇게 위협적이지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각각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 모두가 그런 면들이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는 스트레스에 약하죠. 또 누군가는 관계에서 듣는 말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 어떤 때는 나도 별것 아닌 일에 쉽게 낭망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별거 아닌 일에 상처를 받기도 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오래된 상처 하나를 놓지 못하고 말처럼 쉽지 않은 용서 앞에서 마음이 갈라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고 사람 사이의 작은 일도 큰 부담이 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내가 같은 말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크게 상처를 받고 어떤 사람은 대수롭지 않게 넘긴다. 그러면 심각하게 받아들인 사람의 문제가 아닐까? 내가 똑같은 말 했는데 이 사람은 상처받고 이 사람은 그것을 격려로 알았어. 예를 들어서 제가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럼 지금 힘이 없어 보인다는 건가? 상처받아. 그러면 그 사람의 문제지 내 문제는 아니잖아. 그렇죠? 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의 시각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완전히 다르게 보고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상처받은 사람의 민감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민감함과 연약함이 분명히 존재하는 현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더 큰 책임을 지고 이 땅을 살아야 하는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쉽게 상처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약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누군가의 태도가, 행동이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 예수님은 누가 강하고 누가 멘탈이 강하고 누가 멘탈이 약한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랑으로 책임 있게 행동하는가에 관심을 두십니다. 얼마나 상대를 배려하느냐, 그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저 사람 연약해요. 아무것도 아닌 일에 오해해서 혼자 드라마 쓰고 혼자 난리쳐요. 그러면 그 연약함을 보고 너는 어떤 선택을 할 거야? 너는 누군가의 마음을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넘어지기 쉬운 그 마음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것인가? 오늘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은 바로 그 질문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경고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 중에 약간의 중급자 코스, 초급자가 아닌 중급자 코스, 그러니까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본문의 흐름이 복음서에서 우리가 흔히 보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방식과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제자들이 뭔가를 물어봅니다. 그럼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그것이 복음서의 패턴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을 꺼내십니다. 질문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경고가 먼저예요. 제자들이 묻기도 전에 예수님 매우 단언한 선언으로 말씀을 열어가시죠.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이 말씀을 여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전 장에서 다루어진 내용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자,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이 말씀을 들은, 이 16장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숨기지 않고 드러냅니다. 14절, 1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 이 모든 것을 듣고 예수를 비웃더라. 뭐를 좋아한대요? 돈을 좋아하다 보니까 예수님이고 뭐고 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를 비웃더라. 아, 예수님은 순진한 소리 하네. 지금 이 세상이 어떠한 세상인데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홀리나. 이렇게 바리새인들이 반응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또 다른 비밀이 또한 폭로되기도 하죠. 바로 그들은 무엇을 사랑했다고요? 돈을 사랑한 자들이었다. 이걸 숨기지 않아요, 성경이. 그들이 율법을 지키는 것, 그들이 거룩한 종교의 탈을 써야만 했던 이유가 모두 돈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종교적 지도자가 돼야 되느냐? 종교적인 존경심을 받아야 하느냐? 무엇 때문에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이어 등장하는 이야기에 굳이 부자라는 존재가 드러나는 거예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는 돈, 명예, 그리고 자기 의로 구성된 세상 가운데 누가 보이는 존재고 누가 보이지 않는 존재인가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비유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자가 나사로 때렸습니까? 안 때렸어요. 부자가 나사로를 조롱했습니까? 조롱하지 않았어요. 부자는 나사로를 그저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의 고통이, 나사로의 존재가 이 부자의 시야 가운데 들어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투명인간 취급했다라는 거죠. 그 무관심이 나사로의 삶을 실족시키는
구조적인 죄다. 이것이 바로 17장이 드러내고 있는 말씀의 본질입니다. 나사로를 실족하게 했어. 누가? 부자가. 돈과 지위가 중심이 되는 세상 가운데 나사로와 같은 사람, 즉 힘없고 약한 이들은 투명인간이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가끔씩 홈디포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베테랑이라고 써있고 홈레스라고 써있고 보여도 보이지 않는 존재죠. 그렇죠? 그런데요,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관심 밖으로 멀어진 사람들이 중심으로 나오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사로와 같이 작은 자, 흔들리는 자, 연약한 자가 보호받고 회복되는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공동체의 변두리에 두지 않으시고 중심에 두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런 세상을 만드는 자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라고 말해요. 뭐라고 말한다고요? 제자. 자, 오늘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자들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세상을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바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오늘을 4절까지 읽었죠? 오늘 4절 안에서는 두 가지 제자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10절까지 총 4가지가 있는데 이 4절까지는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웃을 실족시키지 않는 제자도. 제자라면 옆 사람을 실족시키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제자라면 용서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세워지고 무엇으로 무너지는가가 이 두 말씀 가운데 이미 선명하게 드러나 있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떨 때 무너질까요? 옆 사람이 실족하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져요. 또 용서하지 않고 꽁하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는 무너집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 그래서 이 말씀을 경고로밖에 시작할 수 없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돈이라는 체계로 구성해 놓은 세상, 강한 자가 중심이 되고 약한 자가 보이지 않게 되는 그 구조 가운데서는 실족이 끊임없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왜? 누가 중요하고 누가 중요하지 않는가를 너희가 너희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구조 안에서는 실족은 불보듯 뻔한 거야.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우리의 현실을 조금은 이해하시는 것 같아요.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다. 이게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이 말씀에서 잠깐 위안을 얻잖아요. 아, 예수님 좀 아는 것 같네. 이 말은 우리 다 돈 쓰고 살잖아요. 내가 그거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건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우리 엄마랑 똑같아. 내가 너 이해해. 나랑 죽어. 실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은 인간의 현실이지만 실족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책임은 여전히 제자들에게 남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실족이라는 단어를 유심히 좀 봐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실족은 단순히 누군가를 잠깐 기분 나쁘게 만드는 일이나 말 한마디에 서운함을 주는 정도를 말하지 않아요. 누가 나 때문에 삐졌어. 그럼 우리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제가 그 집사 때문에 실족했어요. 그게 실족이 아닙니다. 원문으로 보면요, 이 단어는 걸림돌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한 돌멩이가 아니라 발목을 잡아 넘어뜨리는 덫, 함정, 올무를 의미해요. 다시 말해, 이 우리가 실족하게 했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잠깐 흔들어 놓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의 걸음을 멈추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향에서 돌아서게 하고 심지어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사건을 말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 실족하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단순히 누군가에게 기분이 상할 만한 말을 하지 말라라는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더 깊은 것을 지금 만지고 계세요.
구조적인 문제를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연자맷돌까지 등장하는 거예요. 가벼운 말씀이 아니니까. 옆 사람 조금 삐지게 했다고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져 죽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구조적인 죄를 얘기해요. 심각한 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연자맷돌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신세대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큐멘터리 하고 이제 좀 찾아보니까 연자맷돌이라는 것이 사람이 손으로 돌릴 수 있는 조그마한 맷돌이 아니라 소나 나귀가 끄는 게 이제 연자맷돌이더라고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실족하게 하는 자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 차라리 죽어라 이 뜻입니다. 누군가의 영혼을 넘어뜨리는 일은 그 어떤 세상적 실패보다도 훨씬 심각한 죄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과장적 표현이죠. 여러분 어떤 죄가 죽어야 마땅한 죄가 있겠습니까? 죽고 싶은 죄는 많이 있죠. 우리가 주식에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죽고 싶어요. 자식이 내 맘대로 교육이 되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죽고 싶어요. 결혼 생활이 너무 권태롭고 힘듭니다. 죽고 싶죠. 그런데 내가 죽고 싶을 뿐 그 죽음에 합당한 행동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일은 죽어 마땅한 일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너희가 무시한 약자의 감정, 너희의 무감심, 너희의 강압적인 태도가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다. 너는 이미 그러한 구조들을 만들어가고 있다.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생긴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 이미 16장에서 그 근원을 드러내셨습니다. 그 배경에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다시 말해 선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 말할 수 없지만 분명 뭘 갖고 있습니까? 돈은 힘을 가지고 있어요. 돈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죄인된 인간을 만났을 때 파괴적인 시너지를 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돈은 죄가 없어요. 죄인인 우리가 그 돈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파괴적인 시너지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돈이 중심이 되면 타인의 약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돈이 기준이 되면 사람의 가치는 유익함으로만 계산됩니다. 돈이 마음을 지배하면 타인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라 비용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의 마음은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목사님 우리를 무슨 돈에 환장한 사람으로 보시는데 저희 그런 사람 아닙니다. 또 여기 모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가 지금 이 교회 안에서 금전적으로 얽혀있는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 모르게 하시는 분들 금전적으로 얽혀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한 뭐 돈 꿔주고 뭐 이자 받고 이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없다고 믿겠습니다. 또 소득 수준에 따라 노골적인 차별을 받는 구조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다 아름아름으로 저분은 뭐 1년에 얼마 벌겠지 아름아름으로 알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오늘 여기 10만 불 미만, 10만 불 이상, 15만 불 이상 자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우리가 앉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돈 자체가 아니라 돈이 만들어낸 우리의 시선입니다. 돈이 만들어낸 우리의 시선.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아주 본능적으로 이 사람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그걸 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랑 내가 지금 시간을 보내는 게 나한테 이득이 돼? 저 사람을 내가 친구로 삼는 게 나한테 이득이 될까? 저는 목사니까 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인 되는 게 우리 공동체에 이득이 되는 일일까? 생각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조용히 은밀하게
그리고 아주 교묘하게 나도 속여가며 주변부로 밀어냅니다. 못 봤어. 내 의도는 그게 아니야. 부자가 그거였잖아요. 나사로? 나 못 봤는데? 성경은 정확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못 본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어. 이득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우리는 아주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아주 교묘하게 주변부로 밀어내기 선수들인 사람들이에요. 이 과정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미묘해서 우리 스스로도 그것이 배제인지조차 자각하지 못한 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지점에서 무엇이 이루어진다고요? 실족이 일어나는 거예요. 돈이 만든 질서 가운데 사람의 가치가 효율과 유익으로 재단되고 그 순간 관계는 이미 균열을 안고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 여러분 왜 오셨어요? 우리 교회에 왜 모였습니까? 실족하게 할 수는 있다. 그런데 하면 화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지 않겠다. 내 존재가 죄된 존재다. 나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라는 그 존재적 고백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다시는 그 누군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다짐이 오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실족을 막는 길은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보는 것. 나의 존재를 먼저 하나님 나라의 존재로 다시 보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감매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에요. 그래서 여기 교회는 환전소 같은 곳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너무 예민한 것 아니냐? 그 정도로 상처받을 일은 아니다. 문제는 저 사람의 약함이다. 저 사람의 게으름이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전혀 다른 진단을 내리고 계신 거죠. 문제는 그 약함을 고려하지 않는 너의 태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가 더 강한가? 그것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는가, 누가 더 능력이 있는가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는 누가 약자의 자리를 책임지는 자인가? 하나님 이거 보고 싶으신 거예요. 여러분, 연약함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죄는 그 연약함을 보지 않으려 하고 무시하고 배제하는 태도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에 대해서 경고하신 후에 곧바로 뭘 얘기하세요? 용서를 얘기하세요. 예수님은 실족을 단지 조심해야 될 태도로만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누군가의 마음이 꺾이고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던 걸음이 멈추는 순간 관계가 이미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실족한 상태의 그 관계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그게 3절과 4절이에요. 3절과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네. 예수님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하세요. 내 가난함과 내 연약함과 내 실족이 나로 인한 건가? 먼저 보라는 거죠. 내 문제인가? 먼저 나를 살피고 그리고 나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책망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먼저 스스로 조심하고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처를 덮어주고 침묵하라는 말이 아니죠. 오히려 관계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에서 선을 긋고 거리를 두고 조용히 멀어지는 것이 훨씬 더 쉬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방식을 하나님 나라의 길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관계 안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은 공격이 아니라 관계를 살리기 위한 용기 있는 선택이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거든 용서해라 라고 말하세요. 잘못이 잘못으로 드러나고 그 잘못이 인정되는 자리에서 관계를 끊지 않고 다시 이어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멈추지 않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이라도 너에게 죄를 짓고 7번 너에게 돌아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뭐 하라고요? 용서해라.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 가운데 선 그어두고 여기까지 이 선 넘어가면 난 폭발이야. 이 선 넘어가면 용서 못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로 그 사람을 품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두루뭉술하지 않아요. 흐리멍텅하지도 않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건설하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는 굉장히 선명합니다. 굉장히 뚜렷해요. 하나님 나라는 상처가 전혀 없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실족이 일어날 수 없는 공동체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방치하지 않는 공동체고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공동체고 관계를 쉽게 함부로 끊어내지 않는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와 같은 자들이 한 번 넘어졌다고 해서 조용히 사라지지 않도록 그 관계를 다시 붙들고 다시 불러세우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신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현이가 박수를 치는데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물어봐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상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봐 줄 건가? 그죠?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아닌가 이걸로 보는 게 아니라 상대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다시 보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그죠? 그것은 내가 누구였는지를 기억하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좀 촌스러워서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본래 나사로와 같았습니다. 우리 아까 하나가 앞으로 막 왔잖아요. 그죠? 우리가 다 이랬어요. 천지분간 못하고 앞으로 막 나왔어요. 여기 그냥 얌전하게 예의 차리면서 앉아 계시지만 다 저랬습니다. 전 실제로 저랬습니다. 제가 4살에 강대상 앞에 나와서 기어가서 그 목사님의 그 마이크를 잡았던 일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부터 쟤는 목사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다 이랬습니다. 우리 다 나사로와 같았고요. 우리 다 죄인이었어요. 우리는 세상 기준으로 보잘 것 없고 죄와 상처와 실패로 문 밖에 누워있던 존재들입니다. 쓸모없는 사람들이었고요.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사랑받은 것이 아니라 아무러한 공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시고 다가오시고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예배자랍시고 집사랍시고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목사랍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누군가를 실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기 이전에 수없이 실족했던 자들입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누군가의 무감심에 섭섭해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께 향하던 말걸음을 멈추고 싶던 그러한 자가 우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를 붙들어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이죠.
너는 왜 이렇게 약해 빠졌어? 그 정도 감정 컨트롤도 안 되는 거야? 네 나이가 몇이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의 약함을 아시면서도 다시 부르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였는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상대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바라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연약한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도 타인의 연약함을 함부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나도 관계를 쉽게 포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용서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루에 7번이라도 돌아오는 형제를 향해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열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관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용서하시겠어요? 잘못했다고 하면 용서하시겠어요? 사실 여러분, 용서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 사람 또 똑같은 패턴으로 나에게 상처 줘요. 왜? 인간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뀝니까? 조심은 하겠죠. 조심해도 튀어져 나와요. 그렇죠? 문제는 용서를 구하는 그 자를 내가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문제예요. 용서를 구하는 것도 어렵지만 용서를 하는 일은 더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남을 실족시키지 말라라는 무거운 명령을 내가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나를 실족에서 건져내신 주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기억에서, 그 은혜의 자리에서 비로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시선으로 누군가를 바라봐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누군가의 연약함 앞에서 너는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니?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니? 아니면 너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관계를 살리기 위해 다시 다가가고 있니? 실족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실족을 막고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그리고 그 길은 조금 더 착해지자라는 그 마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할 때에서 시작한다 라고 오늘 말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잖아요. 그 제자라는 건 기본적인 전제가 뭐예요? 한 번 큰 은혜를 받았던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아무나 제자 되지 않잖아요. 제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 번쯤은 크게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제자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 해야 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떻게 제자가 되었는지. 대림절입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죠.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받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오늘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누가 좀 뒤에 찾아오셨는데 문 좀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 찬양 함께 할까요?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시영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배경매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추네 거룩한 불태우신 영광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어떠한 자인지 오늘 이 아침 기억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누군가를 실족하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마치 처음부터 부자였던 것처럼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였던 것처럼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나사로였을 때 굶주리고 연약하였을 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는 않았습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나의 무관심으로 인해 나의 밀어남으로 인해 내 삶의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자들이 있다면 이번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 그들을 다시금 발견하게 하는 일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 우리의 품을 열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작은 예물이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정말 돈으로 선교하고 돈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증명될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의 헌물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기 원하는 우리의 기쁨의 교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